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보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가 돼서 죽지요. 모세는 120세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이제 110세가 되어서 죽는데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경지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 세겜은 다 잘 아시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베델까지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다가 또 디나가 욕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그런 곳이었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세겜이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중심지 같은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겜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과 마지막으로 자신이 죽기 전에 율법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번 더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은 또 이제 죽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으로 하나님과 맺게 하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새롭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눈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맹세해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나 아니면 여기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오는 과정에서 만났던 아모리 족속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택할 신을 너희가 선택해라.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면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대답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때
어떻게 보면은 좀 너희가 참 잘했다. 좋은 선택이다. 그래,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자. 이렇게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격려하고 또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덕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여호수아가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히려 의외의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18절까지 읽었잖아요.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이제 백성들이 네, 우리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때 19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너희가 오늘날 택할 신을 너희가 정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오히려 덕담이나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잘 섬길 수 없을 거다.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현실을 제대로 이야기해 주었던 걸까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걸 보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제대로 섬기지 못할 거다. 어떤 현실, 그들의 능력 부족 이런 것들을 직시하도록 알게 해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더 잘하라는 격려 차원에서의 채찍질이었을까요? 야, 너희들은 잘 못 섬길 거다. 그렇지만 한번 열심히 섬겨보도록 해라. 라고 어떤 채찍질과도 같은 것이었을까요? 과연 어떤 의미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서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들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런 대답을 다시 그들에게 줄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하고 관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와서 아모리 족속들을 내쫓으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난 그 현실 속에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냐. 얼핏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니까 어디 다른 신들이 들어올 틈이 있었을까. 상상이 안 되죠. 그렇게 약속대로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 진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었는데 좀 그 땅의 현실이 척박하거나 아니면 진척 상황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아직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내쫓김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광야 생활이나 애굽 생활보다는 좋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찌 버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왜 이런 대답을 했겠는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 너희들은 그렇게 섬기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다른 신들과 하나님, 우상신들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구별 없이
우상신들을 섬기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상신들의 그 조각들을 여전히 아니면 계속 오히려 더 많이 선택하고 갖고 또 섬기고 그들의 삶 속에서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이 지금 현재 신앙과 그 신앙의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섬기는 그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겠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섬기지 못할 거다.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답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 23절,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23절, 25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 그러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섬기겠다고 한다면, 그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여전히 이방신들을 갖고 있으면서 저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일상적인 대답인 거예요. 너무 습관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이들의 삶의 모습은, 그리고 삶의 실제 생활에서는 우상신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도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가치와 기준들, 이게 다 우상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모습들이죠. 그런 걸 다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삶에서, 나의 영혼 속에 무언가 너는 나만을 사랑하냐? 너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이대로 살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신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면을 이제 여호수아가 지적해 주는 겁니다. 무슨 어떤 지적질이 아니라 일침해주고 이제 제시해 주는 거죠. 이끌어 주는 거죠. 이제 자신은 110세가 돼서 죽고 사라지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공동체로서 남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니까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정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한 너희들 오늘의 그 고백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 살아 있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이 정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이 섬기겠지만 그것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런 영적인 자세가 죽는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간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하나 이루어 주신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자세가 사라진다면, 죽는다면 나에게 있었던 기적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약속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끝까지 보살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31절 말씀 보시면은 안타깝게도 31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언약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당대의 사람들이 죽고 났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늘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너희들이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이 섬기는 거는요, 선택하는 건 고르는 게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 서로 비교해 가면서 선택하는 것이 고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런 선택에서는 기준이 없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우리의 선택은 어떤 기준도 없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찾는 겁니다. 분명한 그 기준을 갖고 그 기준에 맞는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을 갖고 이 말씀에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뜻하신 바가 뭐고 이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 너희에게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선택하는 것.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것은 나를 찾으신, 그리고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고를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꼭 기억하시고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18번째 날입니다. 사순절 18번째 날이고요. 이제 22일 남았습니다. 오늘 또 하루의 사순절을, 이 말씀을 품고 오늘 저는 하나님만을 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찾으며 발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